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죄와 허물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며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기업을 약속해 주셔서 소망 가운데 생을 살게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 땅의 남은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귀한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신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같이 계셔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 우리의 삶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허물과 죄가 있다면 말씀의 빛 앞에 드러내 주시고 주님의 보혈과 또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욱 깨닫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소원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살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과 또 심적으로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각 사람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고 경고케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욱 일깨워 주시고 깨어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경 이사야 7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성경 7장 이사야 7장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건너뛰어서 8장입니다. 5절 5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일하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호나하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도모하라. 필경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내어라.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익숙한 제목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임마누라는 단어와 엘이라는 단어를 합쳐서 임마누엘 이렇게 부릅니다. 임마누라는 뜻은 우리와 함께라는 뜻이고, 엘이라는 단어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은 교회에게나 개인에게나 큰 행복이고 축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가장 큰 불행이고, 그것은 나아가서 저주가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답은 금방 나올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은 빛이신, 깨끗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지혜를 가지신, 지혜와 지식이 무궁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전능하신 분입니다. 또한 부요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입니다.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은 분명 큰 행복이고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가장 큰 불행 중에 불행이고 저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영원히 하나님의 부재가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영원한 천국과 결국은 영원한 지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결국 그렇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이 말씀은 엄청난 말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죠. 육신을 입고 연약한, 또 허물과 죄가 많은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사람 편에서 다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합니다. 자, 임마누엘, 이 단어가 성경에 총 4번 사용이 됐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는 그 의미와 관련된 말씀은 성경 전체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횟수가 성경 전체에 딱 4회가 사용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번은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인데 바로 여기 나오는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번은 이사야 7장 8장에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연속해서 3번 사용이 됐습니다. 금방 읽은 14절, 7장 14절에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했고 8장 8절에도 끝부분에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임마누엘이여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끝부분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우리 번역에 하나님이라고 단어를 사용했는데 옆에 일자가 있습니다. 밑에 히브리어로 임마누엘, 임마누엘이여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이렇게 10절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이 7장과 8장에 3번이나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 그 이사야 7장, 8장의 배경을 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임마누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임마누엘의 근거, 또 임마누엘의 사례,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과 틀림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인데 우리 삶 속에 그것을 생각지 않고 또 의심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의심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임마누엘에 대한 확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행해 주시는 일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이사야 7장과 8장 이 배경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사야 7장과 8장은 시대적으로 남유다 12번째 왕인 아하스 왕 때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아하스 왕은 대략 BC 744년에서 728년경에 자료에 따라서 조금 연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만 대충 그때 살았던 왕입니다. 이 아하스 왕 때 북이스라엘 왕 베가 그리고 아람 왕 르신이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침략해 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하스 왕과 백성들이 그 마음이 삼림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렸고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신 내용이 이사야 7장 3절 말씀부터 9절 말씀에 자세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대략 짧게 좀 생각을 해보면, 먼저 4절에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삼가라는 말은 사람이 어떤 큰 어려움이 있고 위기에 봉착하고 갑자기 어떤 일을 당하면 자기 수단 방법을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은데, 삼가라는 말은 그 수단 방법을 사용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그걸 삼가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종용하라, 그 말은 두 나라가 비록 합쳐서 쳐들어왔지만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힐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4절 뒷부분에 보면 두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지만 그 두 나라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틀림없이 남유다 편에서 볼 때는 큰 세력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세력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가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다른 사람을 남유다의 왕으로 세우자,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7절에 보면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결코 그 계획이 성립되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두 나라가 패고 그리고 나라를 이룰 수 없을 거다. 두 나라가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9절 끝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9절 끝을 보죠.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이 해 주신 말씀을 믿어라. 믿는 것만이 굳게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는 것을 일러줬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은 믿었을까요? 내용을 읽어보면, 또 열왕기하의 내용을 읽어보면 아하스 왕과 남유다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더 많이 섬겼어요. 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두 나라가 동맹해서 침략했는데 그 나라가 멸망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계획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확실한 어떤 징조와 예표로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두 아들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8장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두 나라에게서 남유다를 보호해 주실 것에 대한 징조와 예표로서 이사야의 두 아들을, 한 나라를 위해서 보호해 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 그렇게 두 아들을 세웠고, 또 하나는 그 아하스 왕과 남유다 백성들, 나아가서는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류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세주를 주실 것에 대한 징조를 하나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육신적으로는 나라를 위한 징조와 예표로 이사야의 두 아들을 주셨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징조로서 구세주가 처녀의 몸을 통해서 나실 것이다 라는 징조를 주셨다는 겁니다. 육신적인 징조도 주셨고, 또 영혼에 대한, 영혼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징조도 여기 두 가지를 같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았지만 주신 겁니다. 자, 이사야의 두 아들은, 첫째 아들의 이름은 스알 야숲입니다. 근데 그 스알 야숲의 뜻은 남는 자가 돌아오리라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조금 깁니다. 마할 살랄 하스바스. 발음하기도 좀 어렵죠. 그런데 그 뜻은 노략되어 속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의 두 아들을 통해서, 두 아들을 이름을 통해서 징조와 예표로 삼으신 겁니다. 이는 비록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침략해 왔지만 그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고, 그들의 모든 재물은 결국은 아수르에 노략되어 갈 것이다, 그 뜻이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멸망하지만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후에 남은 자가 있고, 그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라는 그 내용이 첫째 아들 스알 야숲의 이름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사야 선지자의 두 아들을 징조와 예표로 세운 것입니다. 자, 이때 이 말씀을 주실 때 이사야 선지자의 첫째 아들은 이미 출생해 있었고, 둘째 아들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첫째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그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사야 7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3절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남유다의 왕입니다. 내 아들 스알야숲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스알야숲이라는 아들을 대동하고 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여기 스알야숲 옆에 일자가 있는데 밑에 남는 자가 돌아오리라 라는 뜻이라고 나나주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사야의 아직 둘째 아들은 태어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8장 1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치하여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알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 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거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알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할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긴 바 될 것임이니라. 여기 마알살랄 하스바스, 이사야의 둘째 아들의 이름입니다.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마알살랄 하스바스, 이 이름의 뜻은 나나주에 보시면 옆에 오자가 있는데 밑에 노략이 속함, 그러니까 결국은 전쟁을 통해서 멸망하고 결국은 그 재물이 노략되어 갈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4절에 그 이사야가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할 줄 알기 전에, 성장하기 전에 그 말이죠. 다메섹의 제물과, 이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거든요.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나라가 멸망하고 아수르 왕 앞에 옮긴 바 될 것임이니라. 그 모든 그 재물이 결국은 아수르로 노략되어 갈 것을 이사야의 둘째 아들을 통해서 징조와 예표로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럼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하스 왕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가요, BC 734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 쳐들어왔다가 한번 물러가고 2차로 침공에 들어왔을 때가 BC 734년입니다. 바로 그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주어진 지 2년 후에 여기 아이가 출생하고 내 아빠 내 엄마라고 할 줄 알기 전에 바로 2년 뒤에 아람이 망했어요, 아수르에. 그리고 이 말씀이 주어진 12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그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노략물이 실제 아수르로 옮겨졌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성취된 겁니다. 그리고 7장 15절도 보겠습니다. 7장 15절, 16절.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 바 되리라. 여기 15절에 그가, 16절에 이 아이가 바로 8장에 나오는 마알살랄 하스바스, 이사야 선지자의 둘째 아들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 바 되리라.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정확하게 멸망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2년 뒤에 북이스라엘까지 완전히 실제로 멸망했습니다. 그러면은 마알살랄 하스바스, 노략되어
속할 것이다 라는 말씀, 이 이사야의 둘째 아들의 이름대로 그 이사야의 둘째 아들이 징조와 예표의 사람이 된 것처럼 정확하게 말씀이 실제로 성취가 됐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 스알야숲은 남는 자가 돌아오리라 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그리고 후에 가서는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은 망했습니다. 이 첫째 아들 스알야숲도 징조와 예표의 사람이거든요.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지금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 정확하게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결국은 전 세계에 흩어졌고, 그런데 우리 시대에 돌아와서 나라가 세워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7년 환란 전 3년 반에 가면 짧은 기간에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 돌아옵니다. 그리고 전 3년 반 그 짧은 기간에 이스라엘 한 지파에 1만 2천 명씩 12지파 14만 4천 명이 정확히 구원을 받습니다. 바로 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는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전체가 돌아온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 속에서 참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그 사람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7년 환란 전 3년 반이 되면 정확하게 첫째 아들의 이름처럼 모든 것이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성취되는 여부를 지금 부분적으로 보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한 나라를 위해서 주신 이사야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 징조와 예표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것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고 우리 시대에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구세주를 약속했습니다. 그 구세주는 바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바로 그 구세주의 확실한 징조로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실 것이라는 걸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고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실 겁니다. 이사야 7장 2절을 보시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혹이 다윗 집에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삼림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자, 여기 남유다를 왜 다윗의 집이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공해서 남유다의 왕을 끌어내리고 다른 사람으로 남유다의 왕을 삼는다라는 그 계획을요, 악한 깨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계획과 도모가 결코 서지 못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5절입니다. 5절 아람과 에브라임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깨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고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다른 사람을 세워 왕을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왜 다윗의 집이라고 하고 남유다를, 그리고 그런 어떤 계획을 악한 깨라고 하고 그 도모가 서지 못하리라 라고까지 말씀하셨느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남유다의 왕은 다윗의 후손의 가계도거든요. 만약에 남유다의 이 가계도가 깨어지면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 약속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악한 깨라고 했습니다. 결코 그 도모는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처녀 탄생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여기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이걸 징조라고 했어요. 이사야의 두 아들이 심판과 회복의 어떤 징조와 예표의 사람이 되었듯이 예수님의 처녀 탄생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확실한 징조가 될 것을 여기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이사야의 두 아들은 한 나라에 대한 징조와 예표의 사람이고, 바로 예수님의 처녀 탄생은 우리 영혼을 위한 징조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처녀 탄생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남자와 상관없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바로 구세주가 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해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고, 그 아담의 씨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날 때부터 죄인으로 이 땅에 났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죄를 짓고 살다가 심판을 받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집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양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리고 대신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아담 안에 속한 아담의 씨를 받은 모든 죄인들을 구원할 구세주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런데 그것은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짐승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 구세주는 죄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남자의 씨를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남자와 상관없이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그와 동시에 사람이 되려면 하늘에서 떨어져도 안 되고 땅에서 솟아나도 안 되잖아요. 반드시 여자에게서 나야 돼요.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으로 오시는 유일한 방법은 처녀의 몸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징조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구세주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셔야 되고, 그리고 그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신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의학적으로요, 밝혀진 사실 중에 하나가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는 어머니 탯줄로부터 영양분은 공급받지만 피가 어머니와 섞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분들도 자기 어머니랑 혈액형이 다른 분 꽤 많죠. 그러니까 탯줄로 영양분은 계속 공급받지만 피는 어머니와 섞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니까 요셉 친부인 요셉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처녀를 통해서 오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요셉의 피를 받은 것도 아니고 마리아의 피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단지 사람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의 피를 가리켜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시므로
바로 예수님의 피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이 말씀대로 실제 예수님은 이 말씀이 주어진 730년 후에, 대략 한 730년 후에 실제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이사야 7장 14절 예언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셨다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라고 하는 확실한 징조입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이사야 7장 내용은 청년들이 아주 자주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이 이사야 7장 14절이 15절 16절은 이사야 선지자의 둘째 아들 마할 찰랄 하스바스를 얘기하는데 7장 14절도 이사야의 둘째 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에 대해서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사야 7장 14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는 이미 이 말씀이 주어질 때 첫째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의 아내는 처녀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틀림없이 여기 처녀의 몸을 통해서 구세주가 탄생하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 7장 14절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정확하게 인용을 했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7장 15절과 16절 그리고 이사야 8장 1절부터 4절은 이사야의 둘째 아들 마할살랄 하스바스를 말하는 것이 분명한데 이사야 7장 14절만큼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7장 8장은 두 가지 징조를 같이 준 거예요. 하나는 이스라엘 한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약속으로 이사야의 두 아들을 징조와 예표의 사람으로 주셨고, 그리고 아하스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아가서는 아담원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구세주를 약속하시면서 그 구세주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신 분만이 구세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여기 주신 말씀입니다. 그걸 이제 구분해서 이해하시는 것이 첫 번째는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아하스 왕과 남유다 백성들은 육신, 나라에 대한 약속도 받았고,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자기 영혼에 대한 약속도 받았으니까 이걸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걸 믿지 않았거든요. 믿지 않고 우상을 더욱 섬기고, 그리고 아수르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아수르라는 나라를 의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에 대해서 성경에 살펴보면 열왕기하 16장에 보면요, 이 아하스 왕이 아람이라는 다메섹 수도에 아수르 왕을 만나러 갔을 때 거기 보니까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있어요. 자기가 보기에 아주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상의 제단에 식양을 그려서 이스라엘로 보냈고, 이스라엘 땅에서 그 제단, 우상을 섬기는 제단과 똑같은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번제단을, 성전 안에 있던 번제단을 북쪽으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아주 악한 왕이죠. 우상을 더욱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아수르를 더욱 의지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이런 영혼에 대한 약속과 징조를 주셨냐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처녀 탄생에 대한 이 징조, 구세주의 처녀 탄생의 징조는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모든 민족,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믿지 않았어도 이 분명한 징조의 말씀을 주시고 성경에 기록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이사야 8장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앞에 주신 두 가지 징조를 아하스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믿었죠. 그러니까 다시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아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일하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여기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과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를 비교해 놨는데,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을 먹자면요, 큰 하수가 흘러가면 그 먹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참으로 만족을 주시고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과 같은 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버렸어요. 그리고 창이라고 큰 하수와 같은 아수르를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수르를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뿐 아니라 남유다도 침략하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후에 이 아하스 왕의 아들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왕 잘 아시잖아요. 그 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이 아수르를 이끌어 들여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그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18만 5천인의 명의 군대를 이끌고 들어와 가지고요, 이스라엘의 견고한 성읍을 다 치고 결국 남유다까지 집어삼키려고 예루살렘까지 진격했어요. 예루살렘이 포위됐습니다. 결국은 물이 목에까지 찬 거예요. 위태위태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8절에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비록 이스라엘을 아수르를 끌어들여서 그들을 징벌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돌이키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셨지만, 그들이 위태위태한 상황에 처했지만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땅에 같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했어요. 그래서 9절 10절 말씀에도 결국은 그들이 혼화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왔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도모는 결코 세워지지 못할 것이다. 여기 그래서 임마누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줄 것을 또한 약속하신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이사야 37장 36절부터 38절 말씀에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죽였잖아요. 그 위태위태한 하수가 목에까지 딱 차서 목에까지 딱 차면요,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차면 숨 못 쉬어서 죽잖아요. 아주 위태위태한 상황이 됐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히스기야 왕은 받았고, 그 히스기야 왕은 적이 보낸 그 편지를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그걸 펼쳐놓고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걱정 마,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의 군대를 싹 죽이고, 그리고 산헤립은 결국은 거기에서 패하고 아수르로 돌아갔는데 자식에게 결국은 칼을 맞아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이 실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서 군인이 손 한 번 안 대고 하나님의 천사가 나가 싸워줬으니까요.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실제 함께 하셔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사야 37장 36절부터 38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7장 8장 내용을 쭉 읽으실 때 두 가지 징조를 하나님은 주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두 아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비록 심판하시지만 회복해 주실, 심판과 회복에 틀림없는 육신적인 약속도 주시고, 또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바로 구세주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했는데, 그 구세주는 훗날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시는 분이 유일한 구세주가 될 것이다 라는 약속까지 두 가지 징조, 육과 영에 대한 징조를 다 주신 겁니다. 그걸 구분해서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낮고 천한 피조물인 인간과 함께 하실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것은 유일한 방법은요, 죄 사함을 받아 거룩하게 돼야만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지 않으면 결코 임마누엘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이사야 7장 14절을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에 인용했습니다.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20절. 제가 읽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1절부터 23절은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기 예수님의 이름이 둘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도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그리고 여기 요셉에게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그 내용이 21절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바로 예수님은 구원자인데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기 백성이라고 그랬는데,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구원자일 뿐 아니라 자기 백성뿐 아니라 온 세상 아담 안에 속한 모든 민족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십니다. 바로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구세주께서 오시는 이유는 여기 설명해 놨습니다.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먼저 죄 용서가 돼야 됩니다. 임마누엘은 죄 용서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 조건으로 죄 용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임마누엘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인류 아담이 하나님이 만들어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도 같이 계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마귀의 꼬임을 받아서 불순종하고 죄를 지을 때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루 도는 하염건과 그리고 그룹을 두셔서 에덴 동산에 못 들어오도록, 그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가 있는 아담 하와와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형벌을 대신 받으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회개하고 그 은혜의 복음, 죄 용서를 해 놓으신 사실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거룩함을 이룰 것이다가 아니라 얻었노라고 했어요. 또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에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영원히 온전케 하셨는데 누구를?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죄를 용서해 놓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회개하고 믿으면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의 축복은 죄 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오시는 방법이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심으로 아담이나 그리고 여인인 마리아의 피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33년의 생애는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죄를 지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렸던 가룟 유다도 내가 죄 없는 자를 팔았다고 그 받은 은30을 갖다가 대제사장에게 던져줬습니다. 그리고 자살하고 죽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바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신 그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만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은 그 결과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6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4장 16절부터 18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보혜사라는 뜻은 돕는 자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위로자, 변호사,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는 보혜사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는 성령이 오셨습니다. 자,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임합니까? 바로 제사함을 깨닫게 하고 그 제사함을 깨달은 사람의 영혼 속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그 안에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마치 도장을 치듯이 성령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보증으로
성령이 들어오신 겁니다. 제사함을 깨달은 사람 속에 오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오시니까 그 사람 영과 합해서 한 영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 땅에서만 계신 게 아니라 영원토록이잖아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입니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느니 불신자는 성령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바로 제사함을 확실히 받은 그 사람 영혼 속에 성령이 오시고, 바로 그러므로 임마누엘이 실제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이걸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죄 용서를 확실히 받은 사람, 그 영 속에 성령이 오셔서 한 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몸을 가리켜서 성령을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너무나 놀라운 진리 아닙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떻게 나 같은 연약한 피조물 속에, 나같이 부족한 사람 속에, 허물 많은 사람 속에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임마누엘이 되냐 그 말입니다. 놀라운 진리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더라도 제사함을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즉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임마누엘이 아닙니다. 말로는 임마누엘이라고 할지라도 임마누엘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사함의 문제가 확실하게 이루어진 사람, 그 사람에게는 임마누엘이 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개인이나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바로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그 교회 안에 임마누엘입니다. 주님이 머리로, 주인으로 그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7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뇨.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 무리, 그 너희, 교회를 말합니다. 그 교회 안에 성령이 머리로, 주인으로 계세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가리켜서 역시 성전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임마누엘을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건져냈을까요? 양의 피를 통해서 건져내셨지 않습니까? 그 목적은 그들 중에 거하려고, 한마디로 임마누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개인을 예수님의 피로 구원해 주셨을까요? 한마디로 임마누엘을 위해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죄에 대해서 대신 형벌을 받고 피를 흘려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지 않습니까? 죽으사 살든지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함께 살기 위해서, 임마누엘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은 큰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확실히 제사함 받은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말인 겁니다. 불신자에게는 임마누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들의 무리, 그 교회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도 거듭난 무리가 아니라면 임마누엘이 아닙니다. 그 교회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짓는다고 임마누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임마누엘의 예를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큰 불행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찾아보죠. 출애굽기 33장. 출애굽기 3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내 앞에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같이 읽습니다.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자, 이 때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시내에서 시내산 밑에 있을 때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 두 돌판을 주셨고 모세는 40일을 있으면서 그것을 받아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날 하나님은 대노하셨지 않습니까? 십계명 두 돌판은 결국은 깨어졌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3,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이 시내산을 이제 출발해서 내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런데 문제는 3절에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라. 그런데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 이거 얼마나 황송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것이 얼마나 큰 불행이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백성들도 이건 너무나도 황송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날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선언하셨는데요.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기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여기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될 수 있냐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즉 임마누엘을 하심으로 은총을 입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은총 입었다는 증거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그것이 다른 만민하고 이스라엘이 구별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은총 입은 증거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다는 건 재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겁니다. 동시에 그 재용서 받고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신다는 게 이 세상의 불신자와 이 세상과 교회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시는 것, 그것이 차이잖아요. 그것이 은총을 입었다는, 세상과 구별되는, 불신자와 구별되는 증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건 너무나도 큰 불행입니다.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께 부탁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14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평기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가겠다 그랬어요. 가겠다.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큰 축복이고, 하나님이 잠시라도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큰 불행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 속에 주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떠나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역사를 멈출 수는 있잖아요. 그것도 함께 계시지 않는 겁니다. 그건 불행이에요. 자, 그리고 야곱의 경우입니다. 창세기 28장을 찾겠습니다. 28장. 28장 15절입니다. 15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삭에게 에서와 야곱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형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경홀히 여겼고,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했어요. 결국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받아냈어요. 이 장자의 축복은 신약의 모습으로는 구원을 말합니다. 장자가 뭡니까? 상속자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썩지 않고 더접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늘에 속한 기업, 그리고 그 영광을 약속으로 하나님이 상속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장자예요.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신약의 구원의 모습이 될 겁니다. 이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하란에 있는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면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죠. 꿈에 보니까 하늘과 땅에 긴 사닥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근데 이 사닥다리를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는 인자,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분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 사닥다리는 예수님의 하나의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닥다리 위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동일한 약속입니다.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바로 야곱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을 받을 것을 약속해 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 15절에 약속을 해 주셨어요. 이 15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것은 야곱만 받은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받은 약속이에요.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한마디로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인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인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야곱을 왜 부르셨어요? 야곱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기 때문에 불렀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야곱을 사용하시고 그 야곱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다 이루기까지, 그 마칠 때까지는 하나님이 떠나지 않겠다,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받은 약속입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이 받은 것처럼 바로 우리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은, 구원받은, 제사함받은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에게도 임마누엘의 약속이 있고 우리에게도 보호와 인도에 대한 약속이 있고 우리를 구원하신 건 하나님의 뭔가 계획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불렀어요. 그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이 다 이루기까지는 떠나지 아니하리라.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실제 이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이 야곱의 생애 속에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외삼촌의 집에 가서 20년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야곱 때문에 외삼촌 라반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삼촌의 집에 가 있는 동안 야곱의 가정이 세워지고 야곱은 많은 재물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게 가능했어요. 성경 창세기 30장입니다. 30장 27절. 30장 27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자, 이것은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한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셨다. 사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야곱 때문에 외삼촌까지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20년이 딱 됐을 때 라반하고 라반의 아들들의 눈초리가 좀 이상하죠. 야곱이 자신의 재산을 축낸다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니까 하나님이 때가 됐다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야곱에게요, 가나안 땅으로 이제 돌아가라고 지시해 주셨습니다. 갈 길을 인도해 주셨죠. 때가 되니까. 31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자, 야곱의 간증입니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하나님 돌아가라고 말씀했고, 야곱은 그 20년 외삼촌의 집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고 경험했습니다. 실제. 그리고 이 야곱이 떠나서 출발했는데 라반에게 안 알리고 출발했죠. 해를 입힐까 봐. 라반이 형제들을 이끌고 추격해 왔어요. 그 라반, 외삼촌 라반의 손에서, 그리고 또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오는 에서의 손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요. 보호해 주셨습니다. 실제. 창세기 31장 24절을 보시죠. 24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라사대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선악간에. 야곱이 비록 잘못한 것이 있고 허물이 있을지라도 이 라반에게 하나님이 추적하는 외삼촌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고 따지지 말으라고 하나님이 딱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8절에 보면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결국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어코 받아내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20년 동안 삼촌 라반에 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축복해 주셨고 그리고 또 인도해 주셨고 또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에서의 손에도 하나님이 막아주셨는데 그렇다면 얼른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로 안 가고 야곱은 그 이후에 창세기 34장에 보면 숫곳에 거했어요. 그리고 세겜 땅에 거했습니다. 그건 잘못된 장소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세겜 땅에 있을 때 야곱의 딸 디나가 극간을 당하는 아주 안타까운 일이 생기고 그래서 그것을 복수하려고 야곱의 아들들이 나가서 그 세겜의 남자들을 싹 칼로 죽이는 아주 엄청난 사건이 34장에 있었습니다. 자, 이제 야곱은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만약에 주변에 있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요 야곱을 치기라도 하면 야곱은 그냥 멸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죠. 베델로 올라가라. 창세기 35장에. 창세기 35장 보겠습니다.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일부러 나타나셔서 가야 될 길을 또 지시해 주세요. 베델로 올라가라. 엘베델이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은 자기 가족의 모든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을 끌어모아 상수리 밑에 나무 밑에 전부 끌어묶고 발행했어요. 5절.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그것도 막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베델에 다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재차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그 약속,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재차 그 약속을 다시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11번째 아들 요셉이 그 형들이 팔아버리고 죽은 줄로 알았는데 애굽에 나중에 총리가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땅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 못내 뭔가 찜찜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은 가나안 땅인데 요셉이 불렀는데 애굽으로 내려간다면 이 문제 있는 거 아닌가? 크게 두려워했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 하나님 뭘 하고 약속해 주셨을까요? 내가 애굽으로 직접 너와 함께 가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걱정 말고 내려가라고. 창세기 46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3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을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여기 요셉이 감긴다는 걸 봐서는 애굽에서 죽는 걸 얘기해요. 올라오는 것은요 나중에 죽어서 올라왔습니다. 장사된 건 가나안 땅에 장사됐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참 놀라운 약속을 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애굽에 내려가는 그 길도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자, 요셉은 그렇게 평생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 내려간 것이 130살인데 애굽에서 17년을 지내고 147세의 나이에 돌아가셨잖아요. 죽었는데 그 죽기 전에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할 때 그 야곱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잖아요. 창세기 48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자, 여기 야곱의 마음이 너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의 남으로부터, 출생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처럼 자기를 세심하게 돌봐주셨다는 걸 여기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하나님은 이 야곱 생애 전체, 비록 야곱이 깨가 많지만 그러나 그 야곱하고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셨습니다. 보호하실 것에 대한 약속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약속도 지키시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말씀대로 야곱이 낳은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의 초석이 됐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그때까지 하나님은 야곱하고 함께 하셨습니다. 임마누엘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굳이 야곱에게만 적용될까요?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많은 예가 있는데 예를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17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통과할 때 그때의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17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맛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여쭤볼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 40년 함께 하신 것이 명확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양의 피로 건져내셨고 그리고 40년을 함께 하시고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신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을 먹여주셨고 매일 만나를 내려서 그들의 양식을 제공해 주셨어요. 그리 이동할 때는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장막 칠 곳을 미리 예비하셨어요. 지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앞길을 이끄시고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매일 내리는 만나를 받아 먹으면서도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는 걸 보면서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명확히 보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확신하지 못하고 의문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7절에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계신가 혹은 아닌가 확신을 하지 못했어요. 의문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분명히 같이 계셨는데 그 같이 계신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의문을 가졌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는 원망과 불평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결국은 우상 숭배를 하는 데까지 떨어졌고 그리고 그 결과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하고 함께 하십니다. 죄 용서를 확실히 받았다면 주님이 같이 계신 게 맞습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거 말씀에 기록했고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될 겁니다. 확신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걸 확신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조그만 어려움에도 원망과 불평이 올라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리고 어떤 환난과 역경이 오면 불안해하고 근심, 걱정, 어둠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함으로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와 계시고 주님이 자기들과 같이 계신다는 그 사실, 그리고 자기 몸이 성령을 모시는 전이라는 사실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습니다. 그걸 확신하지 못하고 의문을 가질 때 이게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하루하루의 삶을요, 의미 없이 목적 없이 보낸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시편 78편 찾아봅시다. 시편 78편. 시편 78편 시편 78편은 출애굽 때부터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쭉 이끌어 오신 것을 회고하는, 돌아보는 여정입니다. 결국은 이제 뒤에 보면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는 것까지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32절을 보겠습니다. 32절 33절. 그럴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범죄하여 그의 기사를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3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날을 헛되게 보내게 하시며 저희 해를 두렵게 지내게 하셨도다. 자, 확신하지 못하고 의문을 가질 때 문제는 저희 날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저희 해를 두렵게 지내게 하셨도다. 여기 날이 단수가 아닙니다. 날들 복수예요. 여기 해가 단수가 아니라 해들 연수 복수입니다. 문제는 확신하지 못하면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주신 귀한 시간들을 그걸 낭비하고 의미 없이 지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계시고 그것을 생각하고 깊이 일깨울 때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이 중요하고 내가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안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못 느끼고 교회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름으로 인해서 의미 없는 헛된 날을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낭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주신 것도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금년 한 해를 주신 것도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정말 귀중하고 귀중한데, 그런데 주님이 함께 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걸 모름으로 인해서 그 시간을 낭비할 수 있어요. 쓰임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행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를 좀 정리할 수 있겠는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첫 번째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가르치시고 양육해 주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잖아요. 영육 가운데 필요를 실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실제 양육하십니다. 야곱도 그랬잖아요. 나의 나무로부터 나를 기르신 하나님. 정말 그거는 자기 경험에서 나온 간증일 겁니다. 경험. 야곱은 형 예서가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도망갈 그때까지는 어머니 옆에 오랫동안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 곁을 떠나면서부터 사실은 부모 곁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나중에 죽을 때까지 부모 곁에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리고 20년 있다가 돌아와 보니까 이미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야곱을 길러주신 건 누가 길렀습니까? 하나님이 부모가 돼서 기른 거예요. 임마누엘 하심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걸 아주 절실하게 느낀 사람이 야곱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가르치시고 양육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개인은 지체고 주님은 머리로 계셔요. 그래서 머리로 계신 주님께서 몸에 필요한, 지체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야곱을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실제 야곱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개인 속에 성령이 와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셔요. 우리 교회 속에 너희 안에서 성령이 같이 계세요. 그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불러일으켜 주세요. 마음의 소원. 주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불러일으키시고 바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쉽게 말하면 진리 가운데로 주님 이끌어 가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진리 가운데로, 진리 정로로 쭉 가도록 이끄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것을 하셔요. 그래서 야곱의 생애 속에도 보면 하란에 있을 때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하나님 지시하셨잖아요. 세겜 땅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요,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세겜 땅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게 하셨고, 또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야곱이 편안히 내려갈 수 있도록 내가 함께 가겠다 또 지시하셨잖아요.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생각을 깊이 해야 될 것은, 인도하시는데 처음부터 한 사람의 생애, 구원받은 그때부터 한 사람의 생애가 마감될 때까지 몇십 년이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몇 년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걸 한꺼번에 다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아요. 자, 조금씩 순종하는 만큼 앞길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또 깊이 생각해야 될 거예요. 조금씩 순종할 때 그 다음 길을 보여주시고, 순종할 때 또 그 다음 길을 보여주시고, 또 순종할 때 그 다음 길을 보여주시고, 결국은 끝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인도해 가셔요. 자, 바울 사도의 생애가 딱 그와 같았다는 겁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방인과 그리고 임금들 앞에 주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구원하신 이후에 바로 사용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아라비아로 갔어요. 훈련받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 고향에 갔어요. 고향에서 또 깨 있었어요. 그 자세한 행적이 없습니다. 아라비아에 가서 뭘 했는지, 고향에 가서 뭘 했는지 자세한 행적이 없어요. 그런데 수리아 안디옥에서 교회가 형성되고 바나바가 거기 파송돼서 거기에 복음을 전할 때 바나바가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려와서 둘이 1년 동안 같이 전도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등장을 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1차 전도여행, 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1차 선교여행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교회의 전송을 받고 갔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 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아시아에 전도하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성령께서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고 계속 전도하려고 하는 길을 막았어요. 그리고 한상 중에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한상 중에 건너와서 도우라,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건너간 유럽 전도의 시발점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잖아요. 한쪽은 막고 한쪽은 열어주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2차 전도 여행을 겪으면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제 아가야의 고린도에 갔어요. 자, 그동안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계속 핍박을 받아서 도망 다녔어요. 고린도에 갔을 때도 역시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마 하나님이 나타나서 지시하지 않았으면 바울은 아마 고린도를 떠났을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바로 이곳에 전도할 사람이 많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전도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3차 전도여행제, 로마에 가고자 하는 의사를 피력해요. 로마서도 보면 로마에 여러 번 가기를 원했는데 계속 길이 막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로마에 보내준 게 아니에요. 나중에 3차 선교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가이사랴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을 때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예루살렘에서 내가 나를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전하여야 하라. 비로소 하나님이 거기 허락을 하세요. 근데 그 허락도 미결수의 몸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미결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배가 거의 난파되고 깨어지게 된 상황에서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그 중에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합니까? 염려 마라. 로마 가이사 황제 앞에 내가 서야 하리라. 황제 앞에도 전도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금 보여주시잖아요. 바울의 길을 한꺼번에 다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순종할 때마다 조금씩 열어주셨어요.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요셉의 길을 인도하시고 바울의 길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개개인의 삶도 인도하실 겁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리이다. 그렇죠. 우리는 걷는 자예요. 지도하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안전히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야곱을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삶도 보호해 주세요. 룻기 2장에 보면 룻이요 하나님의 날개 보호를 받기 위해서 왔잖아요. 실제로 보호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도 날개 그늘 아래 보호를 해 주셨어요. 다윗도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러 번에 걸쳐서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다윗은 위험이 많았지만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우리가 좀 외워야 될 말씀이지 않습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거기 첫 번째 약속이요. 두려워 말라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임마누엘이에요. 첫 번째 약속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확신하고 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시는 거, 가만히 계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두루 행하여 두루 역사하세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쓰임을 받잖아요. 쓰임. 특별히 복음 전하는데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불가시적으로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고 주님 앞에 설 때는 진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영원히 함께 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6절에요.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자, 우리가 이 육체 속에 거하고 있어요. 육체는 집이잖아요. 근데 이 몸에 거할 때에는 따로 거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데 왜 따로 거한다고 했을까요? 우리 속에 계시지만 보이지 않게 계시잖아요.
내 영속에 와 계시잖아요.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따로 거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건 뭘까요?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어느 날 내 육체를 벗어버릴 때, 아니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을 때, 그때는 주님과 따로 거하는 게 아니라 주와 함께 거해요. 우리가 정말 바라는 건 주님과 함께 거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3절에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랬어요. 두 사이가 뭡니까? 삶과 죽음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걸 정말 바울은 원했어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가시적으로 함께 있는 그걸 정말 원했죠. 그러나 육체에 있는 것이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는 걸 원해서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영원한 천국은 가시적으로 임마누엘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찾겠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21장 3절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3절에 함께 한다는 말씀이 3번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함께 3번 반복. 예. 영원한 천국은 가시적으로 임마누엘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려요. 주님 오시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자신의 죄 용서의 문제, 구원의 문제가 확실해야 될 거예요. 확실해야 임마누엘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주님이 임마누엘하고 계시다는 것도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주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이 이게 믿음으로 확실해야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이 소중해지고 거기에 전심전력 참여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를 지키시고 양육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결코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임마누엘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남은 생에도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해 주심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또 교회 역사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고 쓰임받게 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살다가 주님 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결코 낙심하거나 피곤해하지 말고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더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가진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더욱 가르쳐주고 그들을 주님 품으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